내려놔. 휴지 앞에 내려. 왜? 야, 이거 쓰러져. 안 되겠다. 휴지가 너무 얇아졌어. 됐나? 이제 화장실 안 가도 되지. 여기 화장실 갔다 왔지? 화장실 갔다 왔지? 아, 아우 무거워. 무거워. 윤재 누나 여기요. 해 여기요. 나도 간다. 난 간다. 힘들잖아. 빨리 와. 아니 저 조그만한 그림 그리자. 그림. 여기다가 같이 갔다 온대요.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지 마시고 똥마려면 좋거든요. 그 화장실 갔다 와. 그래도 지금 가도 돼. 누나 누가복음 58장이 53장이 어디냐고. 슬슬 23장이라잖아. 갔다 와야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예배 중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 내리쬐는 햇살과 같이 저희들에게 따사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연으로 부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48번입니다. 교도문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당하며 악을 지원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도 홍해에서 교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분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나리오라 건너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동력 아래에 하시고 본으로 그들에게 권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물과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적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차계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삶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을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난 모든 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을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알고 국민을 대리하여 바르게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념과 종교 갈등으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관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픈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받고 노래받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감사하며 저희들 삶 속에서 곧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사의 84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50절에서 56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이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형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돈에 아랑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수락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료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찬송 213장 1절 5절 보시면서 드시면 동원하시겠습니다. 1절 4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림을 통하여 한 주간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 나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시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를 먹게 되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예? 삶의 소망이 있어요? 4살 다시 말하면 4살의 꿈이 있어요. 우리 김재숙 수장님 지금 몇 치시죠? 시원하나? 좋을 때네. 자,
어이가 없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서.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뭐다? 네, 가겠다. 집사님 안 그래?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새. 요즘 들어서, 아, 이제 끝이구나. 왜냐하면 일상이 변하네. 건덕지도 없고, 뭐, 바꿀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아프기만 하고, 지금 내가 여러 고생하는 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뒤꿈치뼈부터 시작해서 허리, 다음번에 뭐가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조심해야지.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진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뭐야? 이제는 뭐라 할까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뭐다? 끝이다. 끝이다. 새롭게 바라볼 게 없어.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잃지 않아야 돼?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저도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잘 아는 목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갔잖아요. 네, 임지를 바꿔서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지금 몇 살이더라? 50 한 둘, 셋 됐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 좋대요. 마치 휴가 온 것 같아요. 외국을 원래 좋아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그래서 목회 열심히 잘하고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목회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퇴가 몇 살이야? 최대로 잡아도 71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래도 무성절 나이를 따져보면 꽤 남았네요. 67년생이니까 고적으로는 50 몇 살이에요? 55? 그쯤 되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슷하다고 해요. 윤석열 나이로 55. 그럼 70살까지 할 수 있을까? 15년이죠. 근데 15년. 교회를 옮기는 건 몇 살 때?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 찾는 거 보면 몇 살? 몇 살쯤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찾으면 몇 살 때쯤 찾을 것 같아요?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최소한 몇 살? 50? 많아야 50. 그러니까 50 전후라는 소리죠. 50 초반이나 50 전.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공식적인 거의 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0 훌쩍 넘어가면 저처럼 이제 60 다 되면 옮길 수 있다 없다? 저는 이제 어디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가지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자리가 생기면 갈까 못 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근데 뭐야? 여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 고인물이 돼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을 적응한다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데로 옮겨 다녔다는 거, 야, 참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소망이 없어진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끝난 게 아니다. 끝이 아니다. 스포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관적인 게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고 있으면 한 후반 한 40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졌다. 채널 돌려라. 꺼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으면 그럼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제 이겼다.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질 때는 끝인데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땐 끝이 아니야. 이게 참 비관적이죠. 이게 참 비관적이에요.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해요. 끝이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또 메시아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도망갈 때 이 아리마대 요셉 끝장났잖아요. 끝이잖아요. 예수님 끝이에요. 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추종했어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죽었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제자들도 다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어요. 내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반역자예요. 네. 근데 누구의 시체를 달라 그래? 이게 보통 용기 갖고 되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요청합니다. 이미 저에게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51절에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 참 중요합니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끝났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자신이 준비했던 묘지. 네? 지금으로 따지면 가문에 이제 집안에 선산이 있죠. 선산이 있는 집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도 이렇게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터가 우리 집안 큰아버지나 이렇게 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그래서 자리가 딱 있어요. 여기 누구 자리? 여기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제일 큰아버님. 큰아버님이 이제 제일 먼저니까 제일 크게 자리를 잡아요. 놈들 두 자리 정도는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구?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저희 아버지가 일곱째 주는.
일곱째. 그렇죠. 일곱째. 12남매였으니까 맞구나. 8째가 맞네. 일곱째, 여덟째. 자리가 딱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죠. 돌아가시면 누구 자리로 들어가? 돌아가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들어가요. 준비해 놓은 순서대로. 요셉은 누구에 묘졌을까? 자기에 묘졌을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니다. 재미난 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묻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누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뭐를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리트라면 한 327g쯤 된대요. 따져보면 얼마큼쯤 돼요? 327g이면 한 우리나라 한근이 몇 g이에요? 600g? 한근이 600g. 근데 이게 단가가 틀려요. 채소는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이런 기름은 또 한근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30g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서민이 주면 이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향이잖아요. 이것을 장례할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이게 꽤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엇으로? 왕으로 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났는데 뭘 더 드립니까? 돈을 드립니까? 끝이 않다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서. 거듭남에 대해 알게 된 니고데모는 이처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없을 때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내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죠. 욥의 세 친구. 진짜 친구일까 아닐까? 저는 어쩜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떻게 했겠냐?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지? 아니 턱이 있나? 아니 턱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한테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무조건.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니, 물론 그래요. 저도 이제 아플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거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되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허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을까요? 응?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봤어요. 네, 많이 해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죠. 또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돌아와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이건 속에다 염장을 지르는 거지. 아픈데 더 후비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저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뭔가 없는 것 같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축복도 저런 축복도 해주시고 그걸 해주시기도 하는데, 아니, 나는 어려울 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겠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팍팍 고쳐주셔야지. 그럼 진짜 금방금방 낫게 하시면 하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 일이 그래요? 세상 일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부재를 종종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할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비진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끝장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부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있었죠. 소망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그 꿈을 현실적인 게 아닌가 보다. 진짜 꿈은 꿈에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하다면, 나이가 중요하다면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아? 그렇게 늙은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도 하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다.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셔서 어떤 변화를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부재하실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서 탈출할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빛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빛을 기다려야 돼요. 소망의 빛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 또한 향을 준비한 니고데모와 같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성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날씨는 쌀쌀하지 항상 건강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성령님 절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곡식이와 여러분의 믿음을 먹고 충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못하는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